좋은 아침입니다. 좋긴 한데 무더운 아침입니다. 우리 7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요한계시록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를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라고 정했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이 3장이 세 개 교회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었던 편지 형식의 주님의 예언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라고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는 칭찬도 경고도 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요. 주일 예배 때는 칭찬만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엔 경고의 말씀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라오디게아 북쪽에 시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많이 들립니다.
터키 지방에서 지금도 뜨거운 광천수가 그 지역에서 오르죠. 치료에 효염이 있는 좋은 물이지만 이게 90m 폭으로 1.6km의 길이를 계단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쌓이면 또 흘러가고. 근데 거기가 석회 지대여서 하얀 땅에 하얀 이 돌밭에 그 푸르른 물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눈을 끌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즈음에는 이 미지근해진 채로 유해한 미네랄만 남게 된답니다. 음용수로도 치료수로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차갑고 깨끗한 물을 끌어와서 식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 라오디게아에 있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교훈과 함께 도전을 줍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라. 헌신은 분명하고 보다 강력해야 하며 때에도 맞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1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품어야 할지 차갑게 내쳐야 할지 분변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미지근하다는 주님의 걱정을 듣는 교회가 됐을까요? 자신을 잘 몰라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뜻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는 자만과 표면상 별탈이 없어 보이는 데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그들은 자기도 잘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과 유혹에 대한 비장한 절단도 없고 비전에 대한 불타는 열정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안주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과 같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경고지만 책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격려다 이렇게 보는 게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9절 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시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격려로 들으면서 회개해야 할까요? 18절을 보시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을 아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야만 은혜와 은사를 회복하는 회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죠. 1911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여러분 봤음직한 영화가 있죠.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하는 말로 선전되었던 그런 배입니다. 그러나 1년 후 1912년 4월 12일 2208명의 승객과 함께 첫 항해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배는 유빙 흘러다니는 그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리고요. 무려 1513명이 죽었습니다. 자만의 결과는 심각했던 거죠. 나는 크고 많다는 이 자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오늘도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는 영이죠.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부모도 자녀도 고용주도 고용된 자도 구별이 없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뜨거워진다 하는 게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서 경험했던 바입니다. 계시된 주님의 이름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14절이죠. 또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꿈꾸는데 신실하십니다. 창조적이십니다. 열정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릴 만큼 여전히 뜨겁게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회개하면 우리도 꿈과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즐거움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겐 뜨거움만이 아니라 차가움도 필요합니다. 세속의 유혹과 인간의 욕정을 끊어내는 또 다른 열정이 차가움입니다. 세례받은 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차가움의 열정, 곧 거룩함의 열정을 잃게 되어버리면 스스로 멸시와 조롱을 자초하기 쉽습니다. 주의 영광도 가리고 살면서 말입니다. 아무쪼록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십시다. 거룩한 쿨함이라고 할까요? 악행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냉정을 회복해야죠. 오늘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뜨겁게도 차게도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선교도 또 돌봄의 봉사도 뜨거워야 될 때인지 차가워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도 차게도 주님의 앞에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오늘의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뜨거워야 될 때 뜨겁고 차가워야 될 때 차갑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